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바울이 가르쳤었던 고린도 교회를 비춰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늘 예배에 대해서 먼저 나와서 기다렸던 분들은 사실상 이제 귀족들이었습니다. 귀족이나 평민들, 그분들은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사실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그 예배에 참석하기도 어려웠고 간혹 있다 하더라도 거의 설교 막바지에 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유두고라고 대표적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듣다가 자기도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을 노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그 식탁 교제를 먼저 하고 예배를 하다 보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실 분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실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으로서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이제 과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쁘고 복되게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나올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면서 우리 모든 예배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2장과 13장 그리고 14장 서두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수많은 불이익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과 불이익을 넘어서서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할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고난과 죽음까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지키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온산의 승리자로 세워지게 될 것을 14장 전반부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승리자의 이름을 받은 교회는 영원한 나라로 가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 마귀의 세력은 영원한 저주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승리와 저주를 함께 담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심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그 후반에 전체에 보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있어서 13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또 여기서 보면요, 요한이 또 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화면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동그란 원에서 사방에서 다 그 흔히 말하는 디스플레이 시설이 있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이런 식의 요한의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또 다른 데를 본 거예요. 또 다른 데를 보니까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라고 오늘 하죠. 지금 계시록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일반적으로 짐승에 의해서 미혹되고 짐승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들을 묘사할 때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칭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여기 6절에서만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제가 여기다 지금 헬라어로 썼죠? 카토이케오와 카데마이 다른 단어를 썼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주한다, 땅에 산다, 거한다 이런 것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요 단어만 딱 다른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의미는 다른 곳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에 의해 복음을 전해 받을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지금은 땅에 속해 있지만 앞으로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계속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역사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모든 역사와 그리고 나라와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가 다르겠죠. 그 안에 흩어져 있어서 그들을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단어들은요. 계시록 7장 9절에도 먼저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엄청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을 가리킬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이 말을 지금 오늘 6절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 세상 끝날까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에 내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전한다는데 내용이 이래요.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성경책은 때로는 좀 그런 과격한 표현이겠지만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좋습니다.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적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참 좋아요. 7절 보시면 천사가 전해준 것이 분명히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복음은 여러분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곧 있을 심판의 시간을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괴로운 날인 거예요. 7절에 천사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이 소식을 들은 자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날 어떤 환상을 가진 천사가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던졌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받고 난 이후에 첫 한 사역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이 두 분만 그렇게 얘기했냐? 아니에요. 과거의 선지자들도 맥락은 다르지만 다 이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인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천사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고 그에게 돌이키십시오. 근데 세상이 그 이야기를 듣나요? 안 듣습니다. 이 내용을 믿지 않으니까 그 심판의 시간은 세상에서 볼 때는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서기 78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망했는데요. 무너졌는데 AD 70년 이후에 약간 8년 후에 지금의 이탈리아의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당시 로마의 대도시 중 하나였던 폼페이가 완전히 묻혔습니다. 갑자기 화산이 터졌는데 와, 화산 터진다, 멋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피해, 도망쳐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유물 나중에 한 3m 높이로 와가지고 도시가 다 잠겨버렸어요. 나중에 땅을 파고다 보니까 갑자기 이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그 유적을 발견하면서 거기 죽어있는 사람들의 시신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진짜 몰랐구나라는 걸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죽은 사람도 나오고요. 이게 좀 극단적 표현이지만 창녀촌에서 발가벗은 사람도 나옵니다. 부엌에서 밥하다 죽은 분도 나오고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죽는 아이들도 나와요. 심지어 아이를 낳다가 죽은 산모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딸은 아빠 이 옷에 자기 입을 대고 같이 죽은 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처참하게 끝날 것인가를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조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그들에게는 아무런 예고 없이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죠? 매일 그날을 준비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날을 준비하니까 딴 그게 왔을 때 오늘이구나 하고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교회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인 둘째 천사가 등장을 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치고 다녀요.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악의 모든 세력에 총칭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를 따랐던 모든 자들이에요. 여기서 무너졌다라는 이 단어는요, 과거에 이미 한 번 일어난 사건을 기록할 때 쓰는데, 이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반드시 미래에 똑같이 한 번 일어날 사건을 말할 때에 요 단어, 요런 시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세력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망했다라고 언급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도 있고 로마가 다 있잖아요. 제국들은 다 있는데 왜 하필 바벨론만을 언급하냐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세력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벨론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그때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들이 망했듯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세력도
십자가에서 과거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바벨론처럼 일어나서 영적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인 교회를 또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세력들이야말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때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그 바벨론인 마귀의 세력이 모든 나라에게 어떤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인 진노의 포도주는 이 마귀의 세력이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먹인 것이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아멘. 그럼 마귀가 세상에 지금 막 먹여주는 그 포도주는요, 자신이 조제하고 막 만들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에게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세상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마귀를 포함해서 모든 대상들한테 다 떨어지는데 마귀도 그 안에 계속적으로 그냥 그것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긴 것을 마귀조차도 먹고 자기 혼자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제 뇌물 받은 사람들이 누가 딱 보게 되면 공범을 만들죠. 야, 이렇게 얼마 줄 테니까, 야, 모른 척해. 눈 감아. 하면서, 야, 너도 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세상에 살 때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듦, 막 이런 좌절,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마귀가 자신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잔을 근데 우리에게 먹이려고도 해요. 우리에게 그걸 함께 먹자라고도 하는데 교회는 자꾸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체질적으로 이 안에서 거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괴롭히는 거예요. 왜 너 혼자 깨끗한 척해? 너 혼자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봤다가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겁니다. 쟤 봐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마귀의 패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통, 이 세상에서 저주,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아니라 마귀의 어떤 그런 진노, 마귀가 줄 수 있는 그런 걸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게 없어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과 그 마귀를 추종하는 죄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이 포도주 잔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잔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생명의 잔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하시고 나서 가실 때, 식사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를 기념하라. 그건 뭐냐면 나를 생각해. 너희는 이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실은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는 계속 성찬을 원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 자체가 구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진노의 잔이 내게서 떠나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잘 보셔야 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9절에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다라고 여기서 경배하고 표를 받았다는 현재 시제로 씁니다. 현재 시제. 이게 우리나라 어법엔 시제 이런 것들이 잘 명확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데 이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11절 보시면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 밤낮 쉼이 얻지 못하리라. 이거 다 현재입니다. 다 현재인데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지금 이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있고 그들의 손에 표를 받고 있으며 그들은 계속 고난을 받고 있어서 밤낮 쉬지도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그들은 이 땅에서 진노의 포도주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이 보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잔의 모습으로 구분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 9절과 11절 중간에 있는 1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 이건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지금 현재였다 미래였다 다시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다 미래를 쓰면 다 미래든가 다 현재든가. 현재 미래 현재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의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떨어질 것과 동시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12장 13장 보셨을 때 이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교회는 경제 활동도 하기에 어려워 막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에 노출이 되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 그런 조롱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래요. 이상하네. 분명히 교회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세상이 갑자기 심판을 받아요? 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교회가 겪고 있는데 심판은 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세상에선 우리가 심판받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얘네들이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본문이 기니까요. 이제 교독하도록 할게요. 한 절씩.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새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박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그물주마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같이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가득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화목하기로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 가득한 수군수군한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뉴스에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다 보면요, 가끔씩 저런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 그런 끔찍한 내용들이 막 들립니다. 때로는 되게 넘쳐날 때도 많아요. 당장 우리는 이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봤을 때에 다른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될 때에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계시던가요? 하다못해 가족, 내 친척, 여러분 좋아하나요? 누가 로또가 됐어요.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럼 그거 놓고 이야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너무 축하해. 이제부터는 탄탄대로야. 그거 갖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 이럽니까? 1억 안 주나? 이게 난 1억 안 주나?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돈 안 줘봐요. 이야 인간 그렇게 안 받는데 세상 쪼잔한 사람. 이게 사람들의 여러 번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봐요. 난 줄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남들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기에 다른 이들이 불행해야 자신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것이 인생이다 막 이런 어떤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요 삶의 용기가 나라는 건가? 야 인생 바닥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보여주거든요. 이게 인생이래. 그럼 난 뭘 산 거야? 뭐 기본이 막 부모님한테 두드러 맞는 건 기본이에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시작하든가 아니면 고아. 뭐 다 이래. 다 이렇게 시작해서 자수성가하는데 이혼당해. 또 막 두드러 막 이게 인생이야? 난 저렇게 안 살고 싶어라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들릴 때 이야 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부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뒷담화, 비방, 능욕, 교만, 자랑 계속 나와요. 부모 거역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어리석고 무정하며 무자비하대. 진짜 많이 썼지 않습니까? 진짜 많이 써. 그러니까 몇 개만 골라서 써도 되는데 교만하고 나쁜 사람들 쓰면 되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왜 나오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걸 원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행복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 그 누구도 양보되지 않으니까 내 행복을 위해선 다른 일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왜 이 세상은 더 우울증이 많이 늘어만 갈까요? 왜 더 많은 중독자들이 생기고 있죠? 우리나라는 더 부강해지고 있는데 마약 중독자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려고 애를 쓸까요? 여러분 죄는 인간을 파괴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자들에는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쭉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 보고 미쳤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땐 너무 안타까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이런 거 같은 거죠. 그 앞에 동성애며 우상숭배하며 이런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오히려 핍박받는 성도들은 약하게 보이고 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들과 달리 날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구분돼요, 여러분. 구분돼요.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이 자꾸만 투영되어져 나를 표현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안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절대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 돼요. 뭐 하나라도 내가 더 챙겨놔야 돼요. 혹자는 이거를 내 가족을 위해서다. 혹은 내가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전시시대입니까? 지금이? 전쟁통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게 풍요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헛된 힘을 추구하고 있다면 절대 쉼을 얻을 수 없대요. 밤낮으로 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야 되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를 밟고 평생을 밟고 이겨봤거든요. 평생을 밟고 이겨봤는데 이제 올라가는데 니깎게 감히 날 무시해?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 람에게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사업에는 성장과 퇴보만 있다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업에는 정체라는 게 없대요.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정체되고 있다면 그건 퇴보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앞으로 나아가냐, 성장하냐, 아니면 퇴보하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인생도 성장과 퇴보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퇴보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길을 쓰고 자꾸만 성장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병마와 시달리면서도 행복하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감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루하루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그 안식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진 것 없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복의 잔을 이미 받았고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소리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진짜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런 거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자랑하잖아요. 교회에 와서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의 잔을 가진 자답게 살다가 그냥 그거 자랑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이야기할 때 너무 조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유대인 중에 완전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 다 갖고 있었어요. 다. 그런데 너무 조심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자랑으로 비춰질까 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 그가 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게 부러워하지 않을까? 그걸 혹시나 부러워하면 어떡할까라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심판의 소식은 이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보세요. 다 이렇게 살아요, 진짜. 근데 우리에게는 진짜 복된 소식이에요. 이때 이게 끝나는구나. 13절 보세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성령님과 하늘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 죽음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우리의 수고가 끝났거든요. 드디어 쉼이 허락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일의 시간이 끝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했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7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때는 그게 끊겼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일까지만 사는 인간들은 7일이 없어요.
7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7일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6일이에요. 영원한 6일. 그래서 그들의 수가 666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 참 안식으로 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해야 된다라는 걸 광야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일했습니까? 그들이? 일 안 했어요. 광야에 그냥 전진하면 전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만나 주스러 다녀요. 만나. 그 일입니까? 그 만나 주스러 다녔다가 그것도 욕심쟁이들은 이틀치 거두지 말는데 또 그 이틀치 거두었다가 다음날 벌레 생기고 하지 말라는 것만 꼭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매일 일어나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다가 안식일 되면 끝!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사는 걸 왜 광야에서 알려주셨냐고요. 일도 안 하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일의 기간이 그 수고의 기간이고 그 인내의 기간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목적은 일을 하는 것. 그 6일에 머무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잘 훈련돼 7일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12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함께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6일의 인생에 인내로서 잘 사시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복으로서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때려올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히 그것마저도 극복해 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고통과 이런저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기도 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도 사용하고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만 되어지고 주어지면 자신이 불안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 삶과 인생이 힘들고 어렵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깨달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이 땅을 인내하며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그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